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표정들이 너무 밝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로 송출되는 우리 리버티 처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머리에 좀 비싼 돈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심한 치통을 앓고 있어요. 좀 모습은 된 것 같은데 오늘 발음이 조금 많이 어눌합니다. 좀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요, 우리 같은 시골 동네에 사는 친구가 VVIP 만찬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척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뒤에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친구가 먹었던 음식을 자랑을 하는데요, 배추김치가 빨간 고춧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얗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두부를 먹었는데 두부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죠. 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빨간 김치가, 우리가 하얀색 김치는 없거든요. 빨간색 고춧가루가 팍팍 들어가고 또 색깔이 얼마나 또 빨갛게 예쁜지, 거기다가 또 젓갈도 많이 들어가요. 또 톳 아세요? 톳, 이렇게 해초의 일종이죠. 꼭 간단한 청색 벌레 같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저희도 전라도에서도 물론 겨울에 먹는 동치미는 있습니다. 하얀 국물에 동치미 있는데, 제가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 그런 김치를 좀 먹어본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안 믿었죠. 또 그때 당시 두부는 또 어땠는데요? 두부가 지금처럼 조금 두부가 촉촉한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 바람도 무처럼 조금 퍽퍽하기도 하고 좀 그랬잖아요. 딱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부를 먹었을 때 두부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순두부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은 30살이 넘어서였어요. 물론 또 하얀색 김치는 우리 크리스탈 권사님 전문이시잖아요. 아주 예쁘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만드는 그 백김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탈 권사님,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웃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런 김치를, 그런 두부를 본 적도 또 먹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어쩜 당연했습니다. 또 질문했죠. 그러면 야, VVIP는 어땠어?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데 여자 손보다 더 하얗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나. 그분이, 그 VVIP가 누구셨냐면은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셨어요. 제 친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겁니다. 대통령을. 참 자랑스럽죠.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이제 기능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그 입상자들 전원이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를 갔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백김치도 알고 좀 순두부도 아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백김치를 먹었다고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두부를 먹었는데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자랑을 한다면 제가 너 왜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반항을 않겠죠 지금은.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과 대화해서 그런 의심과 오해의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지? 라는 그런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사이드 디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에게도 주시지 않은 그런 메인 디시까지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메인 디시도 주시고 사이드 디시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성경이 그거잖아요. 이 성경 속에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날마다 허기진대요. 먹어도 허기진대요. 성경을 읽어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좀 영적 그런 허기짐을, 영적 배부름 채우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지지리도 정말 박복한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2009년 프리스턴 대학에서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연구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었는데요. BC 500년에서 AD 500년까지 고대 그리스, 로마 인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35살이었대요. 그렇게 보면은 그 5명의 그 남편들이 요절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또 그 5명의 남편들하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 되었건 참 이 여인의 인생은 참 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아마 이혼했으니까 다시 이제 결혼을 하는 건 어쩌면 그건 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대를 떠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정하다고, 아니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이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 그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 루트하고 B 루트가 있죠. 보통은 A 루트는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쇼컷이에요. 그 B 루트는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좀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 루트로 가게 되면 시간도 더 걸리고 우리 육체적으로도 더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A죠. 그런데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A 루트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B 루트를 통해서 저 갈릴리 땅 윗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한번 9절을 볼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다인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려고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이방 아내들과 그런 첩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된 거죠.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실시했던 것이 많은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들이 정복했던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살게 하면서 그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들의 피가 섞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종하기를 정말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기를 싫어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조차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상종하기 싫어했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갈까 말까가 아니라 꼭 가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시하고 또 경멸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파워가 막강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참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정말 부도덕하고 또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소유를 문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의 고백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엄마와 어린 자녀가 밤길을 걸어갈 때 아이는 너무 두려워서 엄마의 손을 꼭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손을 꼭 잡고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라고 꼭 잡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를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으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지치고 목이 마르셔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너무 깊어요. 물을 뜰 그릇이 없어요. 마침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걸어옵니다. 그때가 낮 12시 정오였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12시 되면 너무 더워요. 너무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 길르러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싫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에 이 옛날에 아낙네들이 이 빨래터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시어머님 또는 남편들 흉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또 빨래방망이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빨래터가 그런 곳이었고 오늘 나오는 이 우물터도 아마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물터에 모여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위로도 받고 또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이 우물터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처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본격적인 대화가 이어지죠.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9절에서는 이 여인이 조금 언짢은 그런 말투로 대꾸를 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처지인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좀 짜증난 투로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남이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생수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지적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적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려고 돌 모아과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런 상황과 처지에 맞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젊은 목사님이 강원도 산골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이제 전도를 나가죠. 근데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요. 할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요즘 10원도 쓸 데가 없는데 구원을 받아서 어디다 쓰게? 예수 안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할 때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면하기조차 싫어했듯이 우리에게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심지어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고 정말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소재로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진정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15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이야기를 그냥 현재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네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굳게 닫혔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평소에 궁금해왔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꺼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본질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죠? 예,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정말 인격적 존재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어디나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악수 대신 주목 인사,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교회에서 요즘에는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 말씀도 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비대면 온라인 예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대면 예배 대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에 대한. 심지어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비대면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를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만성 폐질환으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한 노인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휴대용 산소호흡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설치된 그 호흡기에 의존한 채 집 밖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아내가 기도회를 나가고 나면은 그 노인분은 이제 집에서 라디오로 기독교 설교 방송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시골에는 주파수가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고 그 이른 아침부터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서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너무나 사모했지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지금으로 본다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또 이런 마음이 없다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신령이 더 윤택해지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지만 너무나 잘 모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예배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여기 영과 진리 대신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좋은 자세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이후부터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영과
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보다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는 헬라어로 엠프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입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미하고 있고, 따라서 성령의 임재 안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회개가, 또 감사가, 또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진리의 알레데이아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고, 또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또 어떤 의무감이나 또 억지로 나온 거라면 그것이 과연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지식이 아닌 은혜로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감격이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그런 예배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열심히 휴대폰 보고 또 오는 사람마다 또 안부를 묻고 교제를 해요. 그러다가 예배 시작 찬양이 딱 울리면 그때부터 자세를 고쳐잡고 거룩함으로 변신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보다 더 지각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 제 친구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청와대를 가서 그 자리에 착석을 하고 또 여러 지시사항을 듣고 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예배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성가대의 성가는 멋진 하모니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을 듣고 감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때로는 거듭남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해달라고 힘차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그런 하모니는 우리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대표기도는 어떻습니까? 대표기도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 선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또 진리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르다고 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우리의 태도는 바를 수밖에 없겠죠. 성령의 임재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며 딴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10분 전이라도 먼저 오셔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리버티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밖에 나오질 않아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요. 제 자신조차도. 올해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9명이라는 귀한 정말 양들을 맡겨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 정말 리더들로 만들려고 저한테 붙여주신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권사님 한 분당 아이들 2명 이상씩 그냥 전담하여서 기도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오늘부터 이 11분의 권사님들의 기도 후원자가 되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누구라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후원자가 되시겠다면 저 또한 그분의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과연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교우들 간의 관계 회복과 교회의 부흥과 또 전도 폭발을 원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